7월 20일 화요일 이사야 44장 21절로 45장 7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목자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1절 자기 백성이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에게 사랑을 연거푸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자녀다.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22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빽빽한 구름과 짙은 안개를 드리웠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의 구름과
죄의 안개를 걷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트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보다 빠릅니다. 23절,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고대하다가 그날이 이르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4절로 28절, 창조의 능력,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해방하고 유다 백성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45장 1절로 4절,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고레스의 출현과 그의 왕국이 패권을 잡은 것, 또 그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포로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만드신 역사였습니다. 45장 5절로 7절, 하나님은 자기 자기 영광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열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온 땅에 자기를 알리고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기 위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저희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여러분 새로운 발견이십니까? 아니, 이방 나라 왕을 자기 목자라고 말씀하시다니 이럴 리가. 그런데 맞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으니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침례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백도 없이 그냥 죄를 사함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그랬고 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죽은 자가 걸어 나왔죠.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까지 고레스 왕 움직이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경은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구원되는 거죠. 예.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법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유언은 이제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거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런 법칙. 근데 그것은 심판하기 위한, 그리고 그 법칙 자체에 구속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하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최고 통수권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인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신경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내 취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론 희망도 잃어버렸지만 만약에 우리를 구원한다면 자기 민족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사가 있었듯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기대를 했겠죠.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왕이 와서 자기들을 학대하고 가두어 놓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풀어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비스럽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 이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 말해줬어요, 미리. 백성들이 그거를 못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직접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정말 넓고 길고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요. 결국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리라 생각합니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사야서 4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투지 못하게 하리라. 와우.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에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남의 나라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까. 근데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목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린 왕은요, 다윗 왕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45장 1절 말씀이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네. 노예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리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로. 남의 나라 왕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내가 너의 찬양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너의 감사를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야. 나의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계와 역사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시대의 영웅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